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 중에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구절벽. 인구절벽이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켜 인구절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인구절벽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겠죠. 저출산. 여러분, 최근에는 결혼하는 부부 커플들이 예전보다는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요? 그냥 부부가 자기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비가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직장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그 직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또 잘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뭘까요? 여러분 생각 바로 나실 겁니다. 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내 집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 집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혹시 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2년 혹은 4년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내 집을 마련해 봐야겠다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집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많은 인물들과 구약시대의 다른 제도들과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뭐와 비교했죠? 천사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최초로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마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게 마음에 다 와닿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내 마음을 정말 꿰뚫는 것처럼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왠지 좀 더 특별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고 생명처럼 여겨지던 율법을 가장 처음 받은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로 항상 인식됐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라에 해당되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율법 그 자체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 그 이상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있었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데 변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구약의 두 인물이 같이 나타나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왜 모세가 그 자리에 함께 등장했는지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세를 그 자리에 같이 소환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봤더니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 주자였고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믿음 좋은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사람일 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우월해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들 보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습니다. 그 용한 무속인 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용한 무속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는 없겠죠.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예수님보다 우월한 것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때 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만 해도 집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유대 문화에서 집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집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내가 쉬고 잠을 자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집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집은 또 다른 의미들도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성전을 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을, 백성들을 집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은 바로 성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집보다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인터넷에 소개된 문자 몇 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문자로 인사드림에 송구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사용하고 계신 세탁기 청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시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려울 거라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세대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를 보시고 답을 주시면 개별 약속해서 세탁기 청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두 번째 문자는 연일 무더운 날씨네요. 혹시 휴가를 떠나신 건 아니겠죠? 내일 저녁에 수박을 방문 거리에 걸어 두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혹시 휴가를 떠나셨다면 문자 부탁드리옵니다. 세 번째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입구 택배 보관 창고에 11개 있으니 한 집에 1개만 가지고 가시면 되옵니다. 2개 가지고 가시면 아니 돼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 문자일까요?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주작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확인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주인의 집에
세입자로 산다면 매일매일이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집주인도 있어요. 저희 집에서 올 초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스레인지 후드에 기름때가 잔뜩 껴가지고 아래로 기름이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닦아내도 며칠 지나면 또 기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집 주인이 수리기사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레인지 후드가 너무 오래돼서 여기저기가 다 삭어 있고 녹이 슬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는 청소로 될 문제가 아니라 후드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에게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또 기사분도 전화를 바꿔드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교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장 고치세요. 당장 교체하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못 믿는 겁니다. 그 말을.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는 말이 나도 알아봤는데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분해해서 청소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떡합니까? 주인이 교체를 안 해주는데. 그렇게 청소를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데도 이 기사분이 이 후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나사 자체가 녹이 슬고 마모가 돼서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분해해서 후드를 청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사무실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리기사를 부르고 수리기사하고 시간을 조율하고 또 집 주인에게 보고하고 하는 이 모든 절차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 집 없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이 말이었습니다. 뭐 하나 고장나도 주인과 통화를 해야 되고 그것도 일일이 다 설명해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설명해 줘도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냥 불편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참 씁쓸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입자를 감동시켜주는 주인이 있는 반면에 세입자의 마음에 대못을 맞는 주인도 있더라고요. 물론 세입자들이 워낙 거친 사람들도 있어요. 막 뭐 집안 뭐 다 파손시키고 뭐 그런 세입자들도 있어서 좀 경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집 주인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는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입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좋은 집 주인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일단 우리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보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집 상태를 먼저 봅니다. 채광은 잘 되는지, 남향인지, 춥지는 않은지, 우풍은 안 들어오는지 이것저것 다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 상태가 좋아도 이상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계약 갱신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주는 주인도 있어요. 계약이 끝나서 이사 가려고 하면 보증금을 잘 안 내주는 주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게 우선이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모세는 집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2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조차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 집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이유는 진짜 집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집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셨다는 말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성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좋은 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집을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충성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약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기적만 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잠시 믿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까? 왜 집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푸념하면서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들과만 사는, 말하자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좋은 집 주인, 즉 집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며 그 집에서 충성을 다했고 성도들을 전심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으신 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거의 매번 사람들을 탓하죠. 가정 안에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탓합니까? 이 남편을 탓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너무 불쌍해요. 맨날 남편 탓합니다. 근데 남편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탓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돼서 누구를 탓합니까? 부모님을 탓하고 자녀들을 또 탓합니다. 왜 저렇지? 왜 저럴까?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면 누구를 탓합니까? 직장 상사를 탓합니다. 동료들을 탓합니다. 왜 저것밖에 안 되지? 또 교회에 오면 누구를 탓하죠?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다 쏙 드는 분들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 여러분 마음에 다 드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저 집사님은 왜 저렇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자리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면서 이왕이면 좋은 사람과 더 지내고 싶어하고 좋은 집에서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설령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사람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헌신까지 식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 집 주인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집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짐이 되지 말고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짐과 집, 비슷한 단어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흔히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내 집을 마련했지만 대출 이자 때문에 집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짐은 무겁습니다. 짐은 귀찮습니다. 짐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집은 편합니다. 집은 안정감을 줍니다. 집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따뜻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짐이 되지 마시고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물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님보다는 우월할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한 반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쉽습니까? 종이 충성 다하는 게 쉬워요? 아들이 충성하는 게 쉬워요? 뭔가 이렇게 속삭이긴 하시는데 종이 충성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종은 처음부터 충성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은 충성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서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집의 의미가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이 집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죠? 집이 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 집 마련이 목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는 내가 집이 되는 것이 거룩한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집이 되기보다 짐이 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잘 믿고 있던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만 남는 것을 원하는 이와 같은 삶을 택하는 것이 바로 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짐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집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집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거 말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짐이 되지 말자, 이 마음 아닐까요? 내가 자녀들의 짐을 대신 들어줄지언정 내가 내 자식의 짐은 되지 말자,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짐이 돼야지, 저 사람에게도 짐이 돼야지, 이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짐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모두 짊어지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짐이 되고 있고 예수님께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힘들다는 이유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을 갖기 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짐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야 할 짐은 우리의 죄의 짐,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께 짐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짐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짐이 되지 않고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렵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박해가,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의 얽매인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렵게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거, 이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고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때 비로소 짐이 아니라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버틴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레이스를 하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권면이 뭘까요? 집사님, 그래도 끝까지 굳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권사님, 그래도 오랜 시간 지켜왔던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너무 비참한 현실들, 너무 치사한 현실들 속에서 여러분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버티면 은혜가 임합니다. 버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버티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잡지 못하고 버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집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돼야, 내가 집이 돼야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짐이 아닌 집이 되셔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이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것들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에게 집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왜 성도들이 집이고 백성들이 집이고 왜 우리가 집이어야 되는지 이해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과 우리, 집과 성도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이 돼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집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집이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집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나깨나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야망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명예와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셔야 될 집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주인이 살고 계신 그런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짐이 되지 마시고 집이 되십시오. 그래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집이 되겠사오니 내 안에 영원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집이 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집이 되고 계시다면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혼자만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 욕심과 죄악과 야망이 그 집에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표현들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겠다, 내가 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과연 집이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좋은 집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성도들과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지으신 집의 주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좋은 집에서 살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만 만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집에 살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 할지라도 그 집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며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집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와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더 이상 하나님께 짐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 다짐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집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들은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어떤 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심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세상 야망들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에 살기만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과만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있고 결핍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더 이상 짐을 떠넘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짐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좋은 일들만 겪기를 원하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좋은 집 주인을 만나는 것이 더 먼저인 줄로 믿사오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이유도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짐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집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년째 수십 년째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육체의 연약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